안녕하세요. 이제 다름이 아니라 안식교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 싶어서 어렵게 편을 들었습니다. 저희 어머님께서 오래전에 저희 수양회에서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으셨다가 지금은 안식교회 쪽에 있습니다. 완전히 오리지널 안식교는 아니고 계시록에 666표를 받는 것을 토요일 안식일이 아닌 일요일에 예배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지금은 안식일을 지켜야만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도 안식일은 하나님이 직접 주신 계명인데 이것을 왜 폐하며 일요일은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인데 왜 따르는 것인지 등등 안식교 교리가 맞다고 하시면서 말씀을 권유해도 듣지 않으십니다. 제가 워낙 조사한 얄팍한 지식으로 말씀을 드려도 워낙 완고하셔서 점 찍어놓고 그래서 안식일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주시면 전도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 하는 질문입니다. 근데 이거 답하려면 시간 다 가요. 왜냐하면 안식교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그래서 제가 최대한 짧게 아주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다름 아니라 안식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어서 어렵게 편을 들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오래전에 저희 수양회에서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으셨다가 지금은 안식교 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구원을 받으셨다가 지금은 안식교 쪽에 있다, 이 말이 조금 안 맞아요. 왜냐하면 이게 구원을 받은 사람이 안식교에 왜 있겠습니까? 예배적으로 혹시 무슨 다른 이유 때문에 있을지 몰라도 이 문장이 좀 안 맞습니다. 구원을 받으셨으나 지금은 안식교 쪽에 있습니다. 근데 구원받았다는 것은 나 예수 믿습니다, 예수님 내려다 사해 준 거 믿습니다 하는 그런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거듭난 것인데, 성령을 받은 것인데 그게 그렇게 분별력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구원을 받으면 기본적으로 생기는 것이 분별력인 거예요. 죽은 자와 산 자가 다른 것처럼 구원을 받은 기본 특징이 분별력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이제 구원을 받으셨으나 지금은 안식교 쪽에 있습니다. 그 창세기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생명이 됐다. 그 영어로 리빙빙입니다. 산자가 됐다, 생명체가 됐다. 산자가 됐는데 범죄하는 그날 정령 죽으리라. 범죄하는 그날 영은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졌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흙이니 범죄한 이후에는 흙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원 안 받은 모든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인데 한 사람이 구원받을 때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 교통이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죄를 사함 실제로 받을 때 성령이 들어오시면서 주와 판자는 한 영이 되고 산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생기는 것이 죽은 사람하고 산 사람 너무 차이가 나는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 차이가 나는데 그 기본 특징이 분별력이라는 겁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11절. 오직 11절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는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심이니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친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변함이니라. 사람은 사람의 영이 있습니다. 사람은 가지고 있는데 짐승은 사람의 영이 없으니까 너무 속상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집에서 키우는 그 애완견이나 뭐 고양이에게 자기 속사정을 다 틀어놓으면은 걔가 압니까? 꼬리만 흔들고 모르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사정은 사람의 영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사정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영 받은 사람은 불신자들 마음도 이해가 됩니다. 왜? 사람의 영이 있으니까. 또 하나님 사정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은혜의 성령이기 때문에 성령이 들어오시면 그때부터 하나님 은혜가 깨달아집니다. 십자가 은혜가 깨달아지고 우리를 계속 은혜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걸 알 수가 있고,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니까 진리를 깨우치면은 바로 예수님이 진리고 예수님 피가 진리고 성경이 진리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쫙 깨달아 가잖아요. 그래서 여기 말씀만 가지기를,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을 받지 아니한 사람, 그 말입니다. 아니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변함이니라. 성령을 받으면 기본적으로 생기는 것이 분별력입니다. 양의 특징은 귀가 발달한 특징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양은 주님 음성을 듣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음성이 아닌 말씀과 다른 것을 듣는데 그걸 잘 따라가면은 속에 생명이 정말 들어와 있을까?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기를 자기 구원을 점검하라고 항상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뒤에 고린도후서 3장 보세요. 고린도후서 3장 3절입니다. (3장 3절)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십계명은 돌비에 하나님이 직접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거듭나는 것은 돌비에 기록되는 게 아니라 육의 신비,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딱 들어오셔서 법이 기록되기 때문에요. 이게 지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8장과 10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에 기록한다고 했는데 맞습니다. 복음이 한번 깨우쳐지면, 믿어지면 이게 천하 없어도 빠져나가질 않아요. 심겨진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법이 딱 들어와 있기 때문에 분별력이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이제 같이 교제할 때 구원받은 사람은 반응이 똑같잖아요. 반응이. 웃을 때 같이 웃고 울 때 같이 우는데 어떤 사람은 나무 토막처럼요 가만히 있고 아무 반응이 없어. 병이 들었든지 구원 안 받았든지.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있으면 거의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온 자니라. 그냥 교리를 이해했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아, 나 수양에 가서 나 복음 들었고 예수님 죄 다 사해 준 거 들었다. 나 그거 믿는다. 그런데 그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확실하게 안 믿어지면은 도대체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기를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온갖 말 믿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그냥 교리를 받아들이는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었다가 딱 살리심을 딱 받고 구원을 확실히 딱 받으면은 분별력이 생기게 돼 있고,
형제자매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도록 되어 있고 성경을 사랑하고 이게 기본적인 특징들이 생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받았지만은 안식교에 다니고 있다. 그 말이 상당히 어폐가 있는 거예요. 예외적으로 구원을 확실히 받았지만은 어떤 다른 여러 가지 다른 이유 때문에 뭐가 있을지는 모르는데 그런 예외적인 것을 일반화시키면 안 됩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이 안식교에 다니고 있다. 그거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러면서 여기 말했습니다. 완전히 오리지널 안식교는 아니고 오리지널 안식교는 아니라는 것은 그 교제해 보니까 그래도 복음은 아무래도 받아들이는 것 같아. 그 복음은 확실하게 믿고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믿고 있는데 그 오리지널 안식교는 아니고 그러니까 복음도 받아들이고 이제 안식교 교리도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오리지널은 아닌 것 같다고 얘기하는데요. 자, 오리지널 안식교는 아니다. 그냥 오리지널이라 했으니까 오리지널 크리스찬이 돼야 되는 겁니다. 오리지널. 그잖아요. 그러니까 안식교 절반, 그리고 이제 성경의 복음 교리 절반 이렇게 해가지고 양다리 걸치면은 그거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뒤집지 않는 전병은 주님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호세아 7장 보세요. 호세아 7장 8절에 보시겠습니다. (1262페이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 열방에 혼잡되니 저는 곧 뒤집지 않는 전병이로구나. 전병은 떡을 말하는 겁니다. 떡을 구워 먹을 때 양쪽에서 일단 구워서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쪽 다리는 하나님 섬긴다고 한쪽 다리는 이제 우상 걸치고 있어요. 양 두 개 다 걸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에브라임이 열방에 혼잡되니 세상과 섞인 겁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그러니까 뒤집지 않는 전병이다. 양쪽이 다 구워져야 하나님 받을 수 있는데 양다리 걸쳐 있으니까 주님 못 받으시겠다 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전함이라. 옳은 건 옳고 그런 건 그린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서는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성경과 틀리는 건 틀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구원만 복음만 갖추면 됐다. 복음도 갖고 다른 가르침도 성경과 맞아야 됩니다. 복음은 맞는데 다른 것은 틀린 것을 받아들인다. 안 맞죠? 그러면은 은혜로 시작해야 율법으로 맞출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루하루 하나님 말씀 붙잡고 바르게 하는 게 왜 중요하냐 하면은 이것이 우리 영원한 운명과 관계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원한 영광과 다 관계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꾀더냐. 갈라디아 성도들도 다름질을 잘하다가 율법주의에 빠져서 엉뚱한 거 다름질 했잖아요.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꾀더냐. 잘못된 교리를 받아들여서 엉뚱한 거 다름질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허사가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달려가는데 다름질이 헛되면 소용없잖아요.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밝혀 붙들어 나의 다름질도 되지 아니하고 빌립보서 2장에서 말한 대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야만 그 발걸음이 헛된 걸음이 안 되는 겁니다. 무조건 달리기만 한다고 해서 옳은 것이 아니잖아요. 말씀하고 맞는 상태로 달려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여기 성경 시편 37편 찾아보시겠습니다. 37편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완전한 자의 날을 아시니 저희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이렇게 날이 날들 데이즈로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완전한 자의 날들을 아시니,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가는지 아시니, 일상생활을 아시니 그 말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완전한 자의 날들을 아시죠. 그리스도인이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가는지 아시고, 또 얼마 후에 또 주님 앞에 서는 날도 주님은 다 아십니다. 저희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영원한 기업과 영원한 상급과 관련이 되는 거예요. 마귀는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상과 영광 받지 못하게 하려고 많은 격길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단련은 갔는데 이게 신앙생활이 아주 망치는, 아무런 상과 영광이 없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 것도 중요하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 어떻게 살아갈 때 상과 영광이 될지도 상당히 조심하면서 조심조심 생활을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구원을 받았는데 안식교에 있다. 그리고 아무리 봐도 오리지널은 아닌 것 같아 하는 얘기는 이제 복음은 확실히 얘기를 하는 거로 이제 이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 구원은 확실히 받았다. 걱정하지 마라. 엄마는 여기 이제 질문하신 분은 걱정이 되잖아요. 그런데 얘기해 보면 또 완전히 오리지널은 아닌 것 같아. 그런데 그걸 꼭 붙잡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만 아실 겁니다. 하나님만. 자, 그런데 그럼 여기 오리지널 안식교는 아니고, 그러면 오리지널 안식교 특징이 뭘까요?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간단하게 몇 가지 생각해 보면, 먼저 안식교에서는 일단 사람이 죽으면은 수면 상태에 들어가고 영혼 자체가 따로 있는 거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영혼 자체를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사람들이 죽었다 하면 일단 무의식입니다. 의식이 없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은 죽으면은 의식이 있냐 없냐? 의식이 있어요. 그러면 왜 의식이 없다는 그 가르침이 생기게 됐냐면 이것 때문입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2장 보세요. 창세기 2장 7절에 봅시다.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후하고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됐다. 그러니까 사람은 뭐로 구성되어 있느냐? 육체라는 흙과 생기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람은 육체와 흙과 하나님이 후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됐으니까, 산 존재가 됐으니까, 사람은 육체와 생명이 활동하는 후 하는 하나님이 호흡을 쫙 불어넣었으니까, 생기를 집어넣었으니까 흙과 생기 둘로 구성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딱 죽으면은 육체는 흙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이 후 생기를 불어넣었으니까 생명이 활동하는 기운이 샥 빠져나가면은 사람은 존재 자체가 그날부로 없어지는 것으로, 그러니까 영혼 자체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왜 안 맞냐 한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사람이 생명이 됐지 않습니까? 됐는데 선악과를 먹는 그날 죽는다고 했잖아요. 그 먹는 날 죽는다고 했는데 아담은 선악과 먹고도 930살까지 살았고 생명이 활동하는 기운도 930살까지 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죽은 것은 육체가 더 죽은 것이 아니고 생명이 활동하는 기운도 죽은 것이 아닌데 뭐가 죽은 거냐 그 말입니다. 영이 하나님 교통이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사람에게는 영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봐요. 하나님은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인데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누가복음 24장에 영은 살과 피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영이신데 보고 듣고 말하고 다 할 수 있잖아요. 지정의를 가지고 있고 살아서 활동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천사를 만드셨는데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섭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이 부려먹는 영입니다. 천사는 육체를 안 가지고 있어요. 영인데 천사들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잖아요. 천사는 계속 지성을 가지고 있어서 계속 알아가는 존재입니다. 천사들은 실제로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천사들은 찬송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인데 보고 듣고 말하고 다 하고 있고 육체가 없어도 활동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천사가 타락한 것이 악령이잖아요. 악령. 그래서 에베소서 2장과 6장에 보면은 천사는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이라고 했는데 악령은 육체를 안 가지고 있는 영인데 보고 듣고 말하고 활동하고 다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영혼, 몸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사람도 영이 있습니다. 그죠? 사람도 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육체를 벗어날 때 죽으면 영육이 분리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영육이 분리되는 건데 그럼 사람은 또 영이 있는데 육체를 벗어나는 영이 있는데 그럼 영이 벗어나면은 영 자체가 보고 듣고 말하고 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딱 죽으면은 자기 의식과 그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하는 이거 자체는 성경을 완전히 둘러엎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마치 의식이 없는 것처럼 되어 있는 구절은 자세히 읽어보면 그 내용이 아닌 겁니다. 성경은 사람이 죽을 때 의식이 있다고 분명히 말하고 이건 구약과 신약 전체 가르치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한번 여기 욥기 26장 한번 보겠습니다. 26장 5절에 5절 음령들이 큰 물과 수족 밑에서 떠나니 하나님 앞에는 음보도 드러나며 멸망의 웅덩이도 가리움이 없음이니라. 음령들이 그 죽은 영혼들이 죽은 자들이 그 말입니다. 육체를 벗어나서 죽음 건너간 자들이 그 말이에요. 음령들이 죽음 건너간 자들이 큰 물과 수족 밑에서 벌벌 떨고 있다. 영어로는 트렘블입니다. 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들이 가 있는 곳이 저 음부인데 음부는 저 밑에 있는 곳으로 표현이 됩니다. 아래에 있는 음부라고. 아래에 있는 음부.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서도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음부가 저 밑에 있는 곳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큰 물과 그 수족 밑에 저 지구 어딘가 밑에 구원 안 받은 그 사람들이 그 음부에 딱 갇혀 있는 것으로 성경에 표현되고 있는데 그 음령들이 무의식이고 의식이 없으면은 밑에서 벌벌 떠나니 떤다는 것은 의식이 있는 거잖아요.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가복음 23장에 십자가 폐주가 하던 강도가 십자가 위에서 회개했습니다.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보세요. 만일 죽음 건너갈 때 무의식이면은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의 낙원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낙원에 가시는 것처럼 그 행악자가 십자가에서 구원받았으니까 낙원에 간단 말씀이잖아요. 낙원에 간다는 것은 같이 만난다는 얘기인데 그럼 의식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안식교와 여호와증인에서는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걸 어떻게 바꾸냐면은 내가 오늘 이르노니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먼 훗날 있게 될 것으로 이렇게 바꿔서 가는데 그거 아닙니다.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말이 실제로 그 말이 맞는 번역이에요. 이거 한번 잠깐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보세요.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간절히 소원한 것은 세상에 살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왜? 고린도서 12장에서 바울 사도가 셋째 하늘 갔다 온 사람이잖아요. 주님 만나보고 온 사람입니다. 셋째 하늘이 낙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낙원 갔다 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담대히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몸을 떠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님과 함께, 그날 즉시 주님과 함께 거하는 거예요. 보세요. 무의식으로 돌아가면은, 그래도 무의식으로 돌아가면은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보지는 못해도 함께 하시니까, 무의식이라 하면 그래도 살아있으면서 주님과 교제하는 게 낫잖아요. 바울 사도는 내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왜? 그러면 주님을 직접 배웠고 같이 있게 되는 거니까. 우리가 담대히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다. 이게 의식이 있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성경에 이런 구절이 많잖아요. 빌립보서 1장 보세요. 빌립보서 1장 22절.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리려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는 더 유익하리라. 바울 사도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했습니다. 내가 두 사이에 끼었다. 지금 삶과 죽음 사이에 끼어 있는데 솔직히 내 개인적으로는 육체를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육체를 떠나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같이 얼굴을 대면해서 같이 사니까 그걸 욕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는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해서는 더 유익하다. 그리고 내가 땅에 사는 것이 내일의 열매가 될 것이 맞기 때문에 열매가 된다면 나는 뭐든지 안 가리고 하겠다. 의식이 있느냐 없느냐. 성경 전체는 사람이 영을 소유한 존재이기 때문에 육체를 벗어날 때 생생한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맞는데 죽으면은 일단 무의식으로 돌아간다. 인간은 육체와 생명 활동하는 기운 둘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무의식으로 돌아간다. 이것은 틀린 가르침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이제 뭘 부인하냐 하면은 영원한 지옥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무의식으로 있다가 최후의 심판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부활시키는데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은 부활시켜서 행한 대로 심판해서 불 속에 탁 태워버리듯이 소멸시켜 싹 없애버리는 거니까 영원한 지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람이 영원히 고통받는 걸 허락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래서 영원한 지옥이 없다. 이것이 이제 안식교에서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핵심 가르침 중에 하나입니다. 영원한 지옥을 안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을 헬 프리처라고 지옥 설교가 하는데 영원한 지옥이 없으면 전도를 뭐하러 해요?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 가지고 계신 분인 동시에 무한한 공의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지옥은 있습니다.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끝나면 우리 개인적으로는 참 끝나면 좋겠지만은 성경은 그렇게 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예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요한계시록 20장 보세요. 자, 20장 19장 11절은 예수님의 지상재림입니다. 19장 11절에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예수님 지상재림을 말하는 겁니다. 12절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예수님 지상재림하실 때 여기 주님을 따라서 같이 오는 백마 타고 오는 사람들이 거듭난 크리스찬들인 거예요. 들림받아 주님 앞에 가 있다가 7년 하라는 끝에 주님과 같이 세상 심판으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말 타보지 못한 사람도 이때는 좀 신나게 타고 오는 거예요. 백마 타고 쫙 같이 옵니다. 15절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날카로운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를 밟겠고 그 옷과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예수님이 이제 지상재림 하시는 겁니다. 지상재림 하면은 이제 주님께서 이제 지상재림 하셔서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했던 이 두 사람을 붙잡아서 이제 산채로 불속에 집어넣습니다. 19절을 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보에 그 짐승과 그 짐승이 바로 적그리스도지 않습니까? 짐승과 적그리스도와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 일으키다가 그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예수님이 갑자기 지상재림하시니까 총구를 돌려서 이제 지상재림하는 예수님 쪽으로 합세해가지고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대포 맞는다고 미사일 맞는다고 죽으실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상재림하시는 주님 쪽을 향해서 전쟁 일으키고 싸우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의 몸을 입었으니까 총알 맞을 리도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그냥 다 심판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19절에 전쟁을 일으키다가 20절 짐승이 잡히고 적그리스도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말하는 적그리스도가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하늘에서 막 불이 내려오게 하던 그 거짓 선지자 잡혔으니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에게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 짐승과 거짓 선지자 둘이 지상재림하시는 예수님 앞에 붙잡혀요. 붙잡혀서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곳에 던지우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 오더라. 주님께서 다른 사람들은 심판에 죽이셔도 이 두 사람 전 세계 사람의 오른손에 이마에 표를 받게 한 사람은 주님께서 산채로 둘이 산채로 하나님께서 유황불붙은 곳에 던져버립니다. 언제? 지상재림해서 붙잡아서 이 두 사람은 역사 속에서 제일 큰 죄를 지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산채로 불 속에 집어넣는 거니까 지옥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자가 바로 이 두 사람인 거예요. 두 사람. 그리고 난 이후에 주님이 천년왕국을 이루십니다. 20장 1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자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지상재림해서 이제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 두 사람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두 사람은 산채로 불못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제 무저갱 열리면서 이제 인간을 그렇게 괴롭히던 마귀를 몽땅 붙잡아서 무저갱 바닥 없는 구덩이에다가 딱 집어넣고 잠가버려요. 잠가버리니까 천년왕국 동안에는 마귀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이 이제 천년 동안 이제 왕노릇 하십니다. 그럼 천년왕국 끝나고 나면은 이제 마귀가 무저갱에 있는 마귀를 잠깐 풀어요. 그 뒤에 7절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소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나중에 이제 기회 있으면 배울 겁니다. 천년왕국 속에 유대인 중에 상분젤이 들어가고 이방인이 드물지만 조금 들어가요. 그 사람들은 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백세 못 되어 죽고 그들이 낳은 자손들은 이제 구원받을 기회가 주어질 겁니다. 그래서 천년왕국 이제 시간 지나가면은 사람들이 아주 나무 소환처럼 오래 살고 환경도 좋게 바뀌었고 마귀도 없으니까 정말 평안한 세계가 되고 사람들이 막 급증하는 거예요. 그리고 매년마다 이제 예수님이 천년 동안 왕도로 살 때 매년마다 올라와서 주님께 예배와 제사한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 예배를 하는데 그런데 시간 지나가면서 이제 안 오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19장 보면은 이제 예수님 지상질이 마시면은 땅에 지금 갈라져 있는 땅이 다 붙습니다. 앞으로 다 붙으니까 이제 이스라엘 가까이 있는 나라가 유리한 거예요. 이스라엘 옆에 아시리아하고 애굽이 같이 붙어 있으니까 예루살렘 중심으로 하나님 예수님이 세계를 통치할 때 가까이 있으니까 올라오기 쉽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기를 특별히 애굽과 아시리아 여기가 이스라엘 가까이 있으니까 큰 복이 될 것이라고 성경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멀리 있는 사람이 올라오면요 귀찮기도 하고 안 올라오면 주님께서 이제 재앙도 내리시고 비도 안 내리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대체로 평온한 세계인 거예요. 천년 동안 주님의 다스림을 받았는데 속마음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마귀가 딱 풀려지면은 그때 속마음이 드러나서 사람이 둘로 딱 갈라지게 되는데 많은 사람이 주님 대적편에 서게 됩니다. 그게 9절입니다. 그 수가 바다 모래 같다고 하면서 9절에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증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그래서 천왕국에도 결국은 둘로 갈라집니다. 주님을 섬기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갈라지는데 그래서 이제 불이 내려와서 저희를 소멸하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10절을 보시기 같이 읽어봅시다.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그의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렇게 봐요. 천년왕국 전에 무저갱이에 마귀가 들어갔는데 천년왕국 끝나고 난 다음에 풀어놔도 똑같이 미혹하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본성이 안 바뀝니다. 천년 동안 무저갱이 고통받아도 본성이 안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결국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하기를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불과 유황못에는 그 짐승고의 선자도 있어. 그 짐승고의 선자는 계시록 19장 20절에 말한 대로 천년왕국 전에 지상재림 할 때 주님이 붙잡아서 산채로 불 속에 집어넣었는데 천년왕국 동안에 불 속에 계속 있었는데 천년왕국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마귀를 집어넣을 때 사도 요한이 보니까 그 짐승고의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감막 괴로움 받으리라. 천년 동안 불과 유황못 속에 들어가 있는데 천년 동안 이 두 사람은 여전히 존재를 가지고 있고 천년 동안 불 속에서도 안 타고 계속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는 천년왕국 전에 이 두 사람이 먼저 들어가고 천년왕국 끝나고 난 다음에 마귀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11절 이하가 최후의 심판인데요. 이제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은 심판에서 그 다음 불못에 들어갑니다.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그러니까 첫 번째는 두 증인이 들어가고 두 증인이 아니라 표밖에 안 적거리 거짓은 자 두 사람이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 끝나고 난 다음에 마귀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최후의 심판이 집행되고 구원 안 받은 사람은 불못에 들어가는 거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봐요. 죽으면은 소멸되고 없어진다. 소멸 안 되잖아요.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알 수 있잖아요. 천년 동안 불 속에서도
존재가 안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죽으면은 그냥 소멸되고 없어질 거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안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았다는 이거 하나만으로도 이게 뭐 얼마나 복이 상상도 할 수 없는 복을 받은 거예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리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 약간 좀 어렵다고 해서 아이고 내 신세야, 우리가 아무리 고생해도 지옥 갈 사람 하루 고생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러잖아요. 크리스찬이 무슨 그렇게 불만이 있고 그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성경 제대로 배워보시면요, 사람은 작은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짐승이 아니에요. 인간은 영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엄청 큰 존재입니다. 이 우주를 마음속에 딱 그려볼 수 있는 굉장한 존재가 인간인데, 인간이 별 까는 것처럼 완전히 만들어서 인간을 완전히 쫓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엄청 큰 존재이기 때문에 엄청난 책임을 가지고 좀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일생을 살아가면 하나님 앞에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옥도 행한 대로고 고통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구원받기 싫은 사람은 정말 죄를 적게 지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에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받으리라. 불을 수단으로 해서 소금 치듯이 고통받는다는 것은 각 사람에게 고통이 다르게 주어질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이 음식에 소금 뿌릴 때 어떤 음식은 막 소금을 왕창 집어넣고 어떤 음식은 조금 집어넣잖아요. 횟수도 적게 하고, 어떤 음식은 막 왕창 집어넣는데 저 짜서 먹겠나 싶은데 막 왕창 집어넣어요. 어떤 음식은 조금만 쫙 뿌리잖아요. 그것처럼 죽음 건너가 심판받을 때 불의 뜨겁기가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공의이기 때문에. 그리고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아니한 사람은 고통이 훨씬 적을 겁니다. 그래서 불의 뜨겁기도 다 다르고 횟수도 다르고 이렇게 해서 다 다르게 형벌하기 때문에 지옥은 똑같은 곳이 아니에요. 성경에 특별히 무섭게 얘기라는 것은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부여됐음에도 불구하고 등진 사람들, 배도자들, 이런 사람들 아주 심각하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와서 저희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죄가 없었으리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3년 반 동안 공생애 속에서 기적을 다 보이고 말씀을 해주시고 믿을 수 있는 충분한 기회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배척했으니까 심판대 앞에서는 그 배척한 죄를 핑계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내가 와서 너희들에게 얘기하지 않았으면 너희들은 배척한 죄에 안 걸린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형벌 자체가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구원을 안 받았다 할지라도 최대한 바르게 살라고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죄를 다 용서해놨는데 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걸 안 받아들이면 자기하고는 관계없게 되는 거니까 자기 죄에도 다 걸리고 배척하는 죄에도 걸리니까 가중처벌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영원한 축복이고 안 받아들이면은 자기 지은 죄에도 다 걸리고 그리고 배척하는 죄에도 걸리니까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에서 소돔 고모라가 가보남 고라신 베세다 사람보다 심판을 적게 받을 거라고 하잖아요. 소돔 고모라는 음란에 그걸 달려 죄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과 영 내려서 그냥 도시를 그냥 없애버렸습니다. 근데 가보남 고라신 베세다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에 정말 깨끗한 사람들이에요.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고의적으로 배척했잖아요. 그들이 훨씬 더 큰 벌을 받을 걸 말씀했습니다. 영원한 지옥이 있느냐 없느냐, 지옥이 없다고 하는 이 가르치면요, 영원한 지옥이 없다고 가르치면 이건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거보다 이제 더 큰 거는 이제 안식일에 대한 문제인데요. 거듭난 크리스찬들이 안식일을 지켜야 되나 지키지 않아야 되느냐, 그리스도인들은 율법 아래 있는 게 아니에요. 율법 아래. 간단하게 설명드려요. 이거 한번 보세요.
여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율법이라는 것 자체는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율법은 항상 있어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율법은 안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태어날 때 율법 아래 태어났는데 인간은 하나님 말씀을 자꾸 어겨가니까 하나님의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 힘으로는 율법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있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은혜 주셨는데 율법은 나중에 가입이 된 겁니다. 왜? 은혜를 확실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중간에 가입된 것이고, 갈라디아 3장 보면은 이제 율법은 언제까지냐? 예수님 오시기까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우리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법 위에 계신 하나님이 시간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일생 동안 어겼으니까 어긴 것에 대한 벌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받은 멸망이니까 예수님이 대신 율법의 형벌을 받아주셨습니다. 우리 대신 형벌을 받아주셨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온전한 생애 속에서 완벽하게 다 지키시고 말씀 가운데 사시고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의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형벌에서도 영원히 면제될 뿐 아니라 주님의 의가 내 의가 되버려요. 그래서 율법을 벗어나서 율법과는 관계없는 사람이 된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 새로운 관계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구원받기 전에는 율법 아래에 있었지만은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그리스도의 법 아래,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들어갔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경을 간단하게 몇 개 찾아봅시다. 여기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한번 보세요. 4장 4절입니다. 4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 율법 아래에 나셨습니다. 율법 아래. 그리고 예수님은 율법 아래에 나셨으니까 일생 동안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어기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일생 동안 율법을 한 번도 안 어기고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을 범한 적이 없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나님 명령하셨는데 예수님이 그걸 어기겠습니까?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 안식일 날 골라가지고 병 고치신 것은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대해 잘못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안식일에 노동하지 말라고 했지 죽어가는 사람 살리지 말라고 한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를 들었습니다. 너희들이 집에 소가 우물물에 빠졌다. 안식일 어떻게 할 거냐? 안식일에 죽어가는 소를 끄집어낼 때 그걸 노동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지 않냐? 그건 생명을 살리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건데, 그러면 죽은 사람 살리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당연한 게 아니냐?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대해 잘못된 개념 가지고 있으니 그걸 깨려고 주님께서 안식일마다 골라가면서 이렇게 병 고치는 걸 많이 하신 것이고, 안식일을 예수님은 어기신 적이 없습니다. 왜? 예수는 율법 아래 나셔서 율법을 다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다 지키셔야만 우리를 여기에서 건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율법 아래 나셨고 율법을 생애 속에서 완벽하게 다 지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 죄 목록을 다 짊어지고 대신 죽으신 겁니다. 갈라디아 3장 보시겠습니다. 3장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의 소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예수님이 나무에 달렸다는 건 저주를 받은 것인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의 소리를 속량하시다. 속량이라 말 뜻은 뭐냐면은 그냥
값을 지불하고 건진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운명을 바꾸는 게 원래 속량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우리나라에서도 속량이란 말 뜻은 종으로 있던 사람이 값이 지불돼서 노예 신분, 종 신분을 벗는 것을 속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값을 지불해서 우리를 건져낼 뿐 아니라 운명을 죄인 운명에서 아들 운명으로 다 바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의 소리를 속량 건져내셨으니 우리 저주에서 건진받은 거예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예수님은 우리 대신 저주를 대신 다 십자가에서 받으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온전한 생애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율법의 끝이 되신 겁니다. 로마서 10장입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 의가 되시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 율법의 끝이 되셨다. 율법은 십자가에서 끝이 나고 예수님 끝이 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 아래 나셔서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셨고, 우리가 어기는 것에 대한 것은 십자가 죽으심으로 담당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온전한 생애 사시고 율법을 완전하게 다 지켰기 때문에 율법의 끝이 되신 겁니다. 예수님 우리 의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율법에서 우리가 완전히 벗어난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각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각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몽각 선생이 율법입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는 수단으로 주신 거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각 선생 아래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율법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안식일과 크리스찬은 사실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로마서 7장 한번 보세요. 로마서 7장 남편 아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7장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7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거 보세요. 아주 쉬운 내용입니다. 여기에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에 율법이라는 남편이 있습니다. 태어나고 보니까 율법이라는 남편 밑에 내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남편이 있습니다. 두 남편을 예를 들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여자가 율법이라는 남편을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날 길이 없어요. 세상에서도 남편 벗어나려면 죽는 길밖에 없는데, 남편이 죽으면 좋은데 남편은 절대 안 죽어. 영원히 안 죽어, 영원히. 그러니까 이걸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남편이 죽으면 딴 데 시집 가도 되는데 안 죽으니까 갈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방법은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으면 멸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들어오셔서 대신 죽어주셨으니까, 예수님 죽음이 바로 내 죽음이 되어버렸으니까 나는 자동으로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남편에게 시집을 가게 됐다 그 말입니다. 새로운 남편과 연결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남편은요, 실수도 안 해. 얼마나 엄격한지 항상 지적을 하거든요. 정죄하고 지적하는 남편인데, 이 남편에게 시집 가보니까 대신 죽어주셨고, 얼마나 자상한 남편인지 넘어지면 이렇게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새로운 남편으로 바꿔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남편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이다. 왜? 죽었으니까. 죽으면 끝이 나는 거예요. 율법의 모든 것에 대해서 죽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씀하기를, 로마서 7장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여기 7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라. 우리가 이제 얽매였던 율법에 대해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우리가 벗어났다. 벗어났으니까 이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겨야 된다.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 율법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벗어난 거예요. 왜? 새로운 남편에게 시집간 거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남편하고 관계는 정죄 관계입니다. 정죄, 심판 관계인데, 여기는 정죄와 심판은 끝이 났으니까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는 관계니까, 그래서 주님이 대신 죽어주셨으니까, 내가 원수일 때도 사랑했다면은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부족한 게 있을 때 항상 사랑해주고 도와주고 그러니까 그런 완전히 남편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남편이. 그러니까 정말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섬기고 살 수 있게끔 이렇게 바꿔주신 겁니다. 그잖아요. 우리는 율법을 벗어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법 아래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런데 그래서 율법 벗어났는데 안식교는 율법 아래에 있다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계속. 그러니까 성경의 근본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은혜로 천국 간다고 말은 하는데 결국은 보면은 계명을 잘 지켜야 돼. 결국은 다 지켜야 됩니다. 결국은 안식을 지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질문 나오는 게 바로 이겁니다. 요한계시록에 육육표를 받는 것을 토요일이 아닌 일요일을 예배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우리 표 받는 걸, 어른 선생님의 표 받는 걸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토요일날 안 모이고 주일날 모이는 모든 사람은 어른 선생님의 표 받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주일날 모이는 사람은 표 받는 사람이에요? 어른 선생님의 표 받는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여기에 계시록 13장은 아직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전 세계 사람이 어른 선생님의 표를 받는데, 보세요. 이건 간단하게 아니라는 건 간단하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여기, 이거 봐봐요. 여기. 자,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실 때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 이 두 사람을, 여자가 아니지. 자, 적그리스도 거짓 선자 이 두 사람이 산채로 불못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육육표를 받게 하는 사람이니까, 보통 사람들은 아무리 길게 살아도 한 100년 안쪽에 죽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이 지상재림하고 불못에 들어가니까 적어도 이제 지상재림 아직 안 했으니까 이 100년 안쪽에서 모든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러면 전 세계 사람이 표를 받은 일이 아직까지 없었고, 또 이 두 사람이 불못에 들어간 일이 아직 없었고, 지상재림도 없으니까 예수님이 지상재림하는
그 당대 사람에게만 이게 해당되는 거니까 표받는 일은 아직까지 전혀 없었던 거예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오른손님의 표받는 것 자체를 일요일 모이는 것은 표받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성경과는 전혀 관계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그 말입니다. 이건 천천만만의 해석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토요일이 아닌 안식일에 예배하는 것으로 해석을 한다. 잘못된 해석이죠. 그리고 지금은 안식일을 지켜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따져보면요, 결국은 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안식일을. 그러면 보세요. 그래서 이제 여기 지금은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런데 이건 틀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은 안식일 다음 날입니다. 자, 이제 그 안식교에서는 뭐라 그러냐면은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예수님 제자들도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계속 안식일을 지켜왔는데 이것을 일요일날로 바꾼 사람은 콘스탄제가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그때 바꿔졌다는데 아니에요. 이거 역사 기록도 아니고 실제도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이 안식일을 다음 날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주일날 모였습니다. 주일날. 토요일이 아니라 처음부터 주일 모였고 역사 기록에도 주일 모인 곳으로 다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주일날 몰래 모였기 때문에 나중에 콘스탄제는 공식적으로 주일날 모이도록 해준 것일 뿐이고 토요일 모이던 것을 주일날로 바꾼 것이 아니고 주일날 계속적으로 모이던 것을 공식화시켜 준 거다 그 말입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보세요. 7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첫날 떠나고자 하여 저희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의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가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았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삼층루에서 떨어지거늘 이렇게 보니 죽었는지라. 뒤에 사람 살렸습니다. 다시. 자, 안식 후 첫날, 이 주일이죠. 주일날 모여서 이제 바울 사도가 이제 말씀을 길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았다가 떨어져 죽었습니다. 누구 잘못입니까? 설교 길게 한 사람 잘못입니까? 저런 사람 잘못입니까? 유두고가 중요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 죽었는데 뒤에 살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건을 왜 기록해 놨을까요? 유두고가 훌륭한 청년이었기 때문에 기록해 놨을 겁니다. 아마 일 같은 걸 하고 너무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말씀 들으러 와서 바울이 너무 길게 하니까 떨어져 죽었는데 주님이 살려놓은 걸 여기 왜 기록했을까? 이 사람이 중요하니까 여기 이름 여기 기록해 놨을 거예요. 어쨌든 간에 안식 후 첫날에 주일날 모인 것이 맞습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6장 보시겠습니다. 1절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의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 주일 첫날에 주일 첫날이 언제입니까? 일요일이죠. 일요일. 매 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이 일을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할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워서 연보를 모으는데 매 주일 첫날에 연보를 모았습니다. 매 주일 첫날 주일날 모인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장에도 사도 요한에게 주님 나타나실 때도 주의 날이 주일 일요일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사도들에게 배운 속사도들 이런 사람들이 글 쓴 것에 보면은 주후 100년경 바나바 서신에는 우리는 주님이 부활하신 주일을 지킨다 이렇게 정확히 기록해 놨습니다. 그리고 107년경 이그나티오스 순교당한 이그나티오스는 데오홀로스 나는 하나님을 운반하는 자다 그런 뜻입니다. 그가 정말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순교당했는데
이그나티우스는 이상한 교훈에 속지 말라. 새 소망에 이른 자는 안식일을 더 이상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킨다. 역사 기록에 정확히 기록해놨습니다. 150년경에 순교당한 저스틴, 이 사람도 순교당했는데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요일에 모든 도시의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사도의 들의 글을 읽는다. 이날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다. 역사 기록에도 주일날 모인 곳으로 정확히 나와요. 그리고 안식일은 모세의 법이고 율법아래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주신 거예요. 신약 시대에는 크리스찬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성경 보시게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구약시대 때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칠절기, 월삭, 매달마다 한 번 지키는 월삭, 그리고 안식일, 일주일마다 한 번 지키는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너희들 왜 안 지키냐? 왈가불가 못하게 하라. 왜? 이것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리스도 실체가 오셨으니까 구약시대 절기도 월삭도 안식일도 다 예수님의 그림자니까 안식일 문제로 왈가불가 하지 말으라고 분명히 경고를 했습니다. 그 뒤에 갈라디아서 4장 보겠습니다. 10절.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안식일을 지키고 또 달마다 한 번 지키고 절기 지키고 7년마다 한 번 들어오는 안식년을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지키지 말라는 소리인 겁니다. 어리석은 소리인 거예요. 주일은 기독교 안식일이 아닙니다. 주일은 안식일하고 개념이 전혀 달라요.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십계명은 항상 있는데 그 법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율법 아래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안식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신약시대 크리스찬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누가복음 보면은 22장인가 보면은 계명을 쫓아 안식일을 예수님 제자들이 지켰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아직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이기 때문에 계명을 쫓아 안식일에 쉬니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는 율법 아래 아직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고린도전서 9장에서 바울 사도가 말씀하면서 바울 사도가 이제 전도하러 다니면서 매 안식일마다 회당에 들어갔잖아요. 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갔냐면 안식을 지키려고 들어간 게 아니라 전도할 기회를 얻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했습니다.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지만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한 것은 그들을 구원코자 하기 함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안식일을 지키려고 들어간 게 아니라 전도하려고 들어갔던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보시겠습니다. 19절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여서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바울 사도는 유대인같이 됐다. 왜? 안식일에는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같이 말씀 들었어요. 왜? 그들을 구원코자 하기 위해서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에 내가 있지 않지만은 율법 아래에 있는 것처럼 안식일에 왜 들어갔느냐? 그들을 구원코자 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렇게 한 거다. 무슨 말이 되시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안식일은 크리스찬과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신약 서신서 속에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될 걸 쭉 말씀하는데 10계명 중에 9개는 다 거론되어 있는데 그 안식일에 대해서는 빠져 있지 않습니까? 강조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크리스찬들은 안식일을 하고 주일은 완전히 개념 자체가 달라요. 주일은 주님 은혜와 사랑을 깨닫은 사람이 주님께 기뻐하고 감사하고 새로운 생애를 시작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이는 거니까 개념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여기 안식교리가 맞다고 하시면서 말씀을 권유해도 듣지 않으십니다. 안식일요리가 맞다고 안 맞아요. 근데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정말로 구원 받았느냐가 문제입니다. 구원을 받았으면은 구원받은 사람은 이긴 생명이 있는 사람인데 구원받은 사람은 마귀를 이기는 힘이 와 있고 세상을 이기는 힘이 와 있고 거짓 교리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와 있는데 그 거짓 것에 계속 달려가면은 생명이 있는지가 이게 문제인 거예요. 생명이 있는 건 참 신기한 겁니다. 이 땅에 생명이 있는 것은 신겨지면요 그 바위 사이도 뚫고 올라오잖아요. 생명이라는 건 너무 신기한 겁니다. 그리고 생명을 확실히 얻은 사람은 세상에서 복음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간에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복음을 깨닫게 해서 주님 품으로 인도하려고 할 텐데 엉뚱한 데 붙잡혀서 그러다가 열심히 달려간다고 할지라도 주님 심판 대표에 섰을 때 무엇이 남겠냐 그 말입니다. 제대로 배우지 아니하면 신앙생활을 망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가 배우고 조사한 얄팍한지식으로 말씀드리려 해도 워낙 광고하셔서 그래서 제 설득을 해가지고 개인 상담을 좀 받게 하세요. 개인적으로 해가지고 성경 가지고 쭉 이렇게 충분히 쭉 궁금한 거 다 묻게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우리 다 먹는 거 있잖아요. 먹는 거 안식교회에서는 이제 레위기 11장에 나와 있는 거 안 먹지 않습니까? 11장에서 부정한 거 먹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했습니까? 다 먹으라고. 아담 하와가 처음에는 과일과 채소만 먹었습니다. 창세기 1장에. 창세기 3장에서는 범죄한 이후에는 하나님이 곡물 먹도록 하셨고 처음에 동물들은 전부 다 풀만 먹었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짐승을 죽여서 피를 쏟고 짐승고기 먹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에 노아 홍수 이후에는 짐승 먹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 때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을 구별하셔서 정한 동물 먹게 한 것은 거룩이 뭔지를 가르쳐주기 위함이라고 설명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쪽발이 갈라지고 대지김을 한 것을 먹으라고 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 속에서 대책임질을 하는 것처럼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쪽발을 갈라지는 것은 구별된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1편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쪽발을 갈라지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의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성경 묵상하는 게 대책임질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레위기 11장은 하나님이 짐승을 먹지 못하는 걸 구별시킴으로써 무엇이 거룩한 생활인지를 보여주는 그림자를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오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만물은 다 정하다고 했습니다. 왜? 음식은 인간을 더럽게 못한다. 왜? 입으로 들어갔다가 뒤로 나가버리니까. 마가복음 7장 보시겠습니다. 1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에 들어가 뒤로 나감이니라 하심으로 모든 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느니라.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모든 식물을 깨끗하다 하셨느니라. 음식은 인간을 더럽게 할 수 없다. 왜? 입으로 들어가서 전부 뒤로 나가버리기 때문에 이게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음식은 음식을 부리기 때문에 모든 식물이 깨끗하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로마서 14장 보시겠습니다.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만물이 다 정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니라.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마라. 만물이 다 정하다. 만물은 다 깨끗하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도 만물은 다 정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건강에 좋으면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한 군데만 더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조철이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이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라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심이니라. 특정한 사람 혼인을 금지하는 것, 그 다음에 특정한 식물은 피하라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라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건강에 좋으면 감사함을 받을 수 있잖아요. 건강에 좋으면 먹으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육식을 하는 것 자체가 레위기 11장대로 하면 오징어도 못 먹어요. 그리고 발바닥으로 이런 거 못 먹으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신약시대 예수님은 분명히 율법은 갈라디아 3장에서도 모세 때까지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신약시대는 주님이 해방시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